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전에 불러 모아주시고 모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첫 시간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릎 꿇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복된 날을 살면서 우리가 은혜와 평강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순간순간 주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복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저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오늘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시리라. 엘리야가 이르되 하나님이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우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새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에 이르되 어디 받으리냐 하매 그곳을 보이느니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불려 새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우데 진을 지키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함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지리자 엘리사가 왕이 진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보았나이다 하느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 둘을 뽑으라고 한다면은 누구를 뽑을 수 있을까요? 엘리사와 엘리야. 그 둘을 우리가 고를 수가 있습니다. 이 둘은 정말로 전무후무한 그러한 기적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그런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사역과 방법은 또 대상자들은 너무나 달랐죠. 먼저 엘리야는 국가적인 범죄에 대해서 싸웠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집권자의 범죄에 대해서 치열하게 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또 타락한 사회에 대해서 고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영적 전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과 영적 전쟁을 하였고 또 국가의 방향을 바꾸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반면에 엘리사는 어떠한 사람이었느냐? 매우 개인적이고 지역적인 일에 사람 개인을 돌보는 일에
집중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사는 마실 물이 없는 고을에서 물을 깨끗하게 해준 일을 하였고, 또 남편을 잃은 과부에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자식이 없는 사람에게는 자식을, 그리고 문둥병 걸린 사람에게는 그 병을 치유하는 그러한 기적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개인적이고 작은 목양에 관련된 일들에 집중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듯이 하나님의 큰 사람도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사역의 범주와 방향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맡긴 역할과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엘리사는 다시 한번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 그의 목양적인 사역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생도들이 거주하는 처소가 좁아서 새로운 처소를 만들고자 엘리사와 함께 요단으로 갑니다. 나무를 하러 요단으로 가는데, 여기에서 생도는 저와 같은 이제 신학생이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처소가 좁아서 새로운 처소를 만들 정도면은 얼마나 많은 생도들이 불어났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즉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효과적으로 전파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생도들이 많아지니까 장소가 비좁고 그러니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새로운 처소를 만들기 위해 요단으로 나무를 하러 가는데,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 생도가 도끼질을 하던 도중에 그 도끼가 물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가장 큰 어려운 난간에 봉착하게 되고 정말 난감한 상황이 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절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5절 말씀을 보니까는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새 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 도끼는 빌려온 것이니다 하니, 여기에서 이 표현은 이제 아 내 주여 그냥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이제 우리가 절망을 해서 그 도끼가 물에 빠졌으니까 아 주여 이 도끼가 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절망을 하는 거예요. 왜 절망을 한 거예요? 이 새 도끼는 자신의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도끼는 누군가한테 빌려온 것이죠. 뭐 이웃한테서 빌려오든 친구한테서 빌려오든 누구한테서 빌려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물에 빠졌으니 얼마나 난처했겠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은 그냥 하나 사주면 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철물점에 가면은 쉽게 살 수 있잖아요, 새도끼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새로 만들어진 농기구나 물건들은 아주 비싸면서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율법에 또 의하면은 빌린 물건을 손상시키거나 잃어버리면은 우리가 그것을 배상해줘야 되는 그러한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그것을 갚지 못하면은 그 빌려온 물건을 갚을 때까지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경제적으로 그 궁핍한 이 생도는 자신의 힘으로 그 도끼를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정말 그 절망이 빠지고 그 절망감이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6절 말씀에 보니까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은 엘리사를 말하죠.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에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새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선지자 엘리사는 이 곤란에 빠진 생도에게 묻습니다. 어디에 도끼가 빠졌느냐. 그러고 나뭇가지를 그 물에 던지니까 어떻게 돼요? 네, 새도끼가 떠오릅니다. 여러분들 상상이 됩니까? 그 물에서 그 도끼가 떠오른다는 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늘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제자들이 잘한 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한 가지 잘한 일이 있다면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저는 생각했을 때 이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같이 가자고 한 것이 잘한 것 같아요. 만약에 이
도끼를 빠뜨렸을 때 그곳에 엘리사가 없었다면은 과연 이 생도들은 이 도끼를 건질 수가 있었을까? 예? 아마 그 도끼를 건지지 못하고 더 어려운 난간에 이렇게 더 난처한 상황이 발생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엘리사와 함께 간 그 길에서 그들은 어려움을 해결받게 되었던 것이죠. 이 상황이 엘리사의 또 다른 기적과 유사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아마 여러분들 이 생명의 삶을 가지고 묵상을 했다면은 알 것이에요. 지지난주 토요일 22일 토요일 날 말씀을 보면은 엘리사의 첫 번째 기적이 나옵니다. 엘리사의 첫 번째 기적이 뭐예요? 여리고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성읍의 나쁜 물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소금을 가지고 오라 그래서 그 소금을 어떻게 합니까? 뿌리죠. 그래서 그 물이 깨끗하게 되었던 것. 그리고 또 지난주 바로 금요일이었습니다. 엊그저께 흉년이 들어서 어려움에 처한 길갈에서 선지자 제자들이 먹었던 그 국의 독소를 없애기 위해서 거기에다 뭘 넣어요? 가루를 넣어서 다시 먹을 수 있게 해주었던 기적. 오늘 이 본문 말씀과 비슷한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기적들은 누가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엘리사의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사소한 일까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사소해 보이는 일을 하고 또 어느 사소한 곳에 가더라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또 함께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주님을 찾을 수 있고 또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막대기를 던져서 도끼를 떠오르게 하죠. 시편 23편 4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에서는 막대기는 무엇을 뜻합니까? 주님의 능력을 뜻하는 거예요. 오늘 엘리사가 물에 던진 나뭇가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혀 돌아가신 십자가로 우리는 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저주 가운데에 승리하시고 모든 회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고 어렵고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를 던지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환경 속에 여러분의 십자가를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언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에 그것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 방법은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이나 감사나 기쁨이나 평안이나 우리의 영적인 힘들이 잃어버렸을 때에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반드시 회복하여 주시고 또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등장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람 왕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선지자 엘리사는 항상 그것을 꿰뚫고 있었죠.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이스라엘 왕 여호람에게 말하여 대비를 하게 됩니다. 이 왕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왕이었죠. 그런데 그를 도운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왕이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아람 왕은 자신의 신복들과 함께 어디에 진을 칠지를 회의를 합니다. 여기에서 아무데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아무데다가 진을 치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것은 이제 장소를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디에다가 진을 치고 어디에다 진을 치고 이것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한 것들을 생략을 하기 위해서 아무데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그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 전략들은 빈번히 실패하게 됩니다. 아람 왕이 얼마나 환장하겠어요. 맨날 자기의 전략대로 가면은 거기로 가서 진을 치려고 가면은 이제 이스라엘 거기에서 와서 이미 대비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는 이 아람 왕은 환장하는 거죠. 그래서 아람 왕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어때요? 이 전략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제 본인과 자기의 신복들, 신하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이스라엘 거기에서 알고 있느냐 이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우리 중에 첩자가 있다, 스파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신하들을, 자신의 신복들을 어떻게 해요? 불신하게 되면서 의심하게 됩니다. 그 안에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스파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러나 그 신복들 가운데는 어때요? 첩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면서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우리들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엘리사의 존재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아람 왕은 엘리사의 존재를 알고 어디로? 도단에 있다는 말을 듣고 그곳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서 그 성을 에워싸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단하면은 누가 생각나요? 요셉. 도단하면은 요셉이 생각이 납니다. 도단은 요셉이 자기의 형들에 의해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린 곳이기도 합니다. 엘리사가 그곳에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선지자 엘리사는 아람 왕 신복들이 회의하는 그 자리에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친밀하였으며 그 모든 전략들과 놀라운 기적들을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람 왕은 엘리사를 잡겠다고 도단으로 자기 군대를 보내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이 아람 왕의 비밀을 알게 해주셨는데, 엘리사를 잡으러 온다는 사실을 과연 엘리사는 모르고 있었을까? 그러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 주셨을 것이에요. 그래서 아람 왕은 아직도 엘리사를 자신의 군대로 제거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뭐예요?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힘에 대해서 잘 알고 또 적에 대해서도 잘 알면 싸움이나 경쟁에서 우리가 언제나 이길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와 사단과의 싸움에서 사단의 전략을 알면 이미 싸움은 이긴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그 일을 통해서 또 누군가를 통해서 나를 어떻게 공격하고 있는지를 알면 우리는 그 속임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먼저 그 작전을 깨트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러한 전략들을 알려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바로 성령님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로 깨어 있어야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이길 수 없는 것처럼 아람 왕은 결코 엘리사를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겁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게 쉬워요? 멀리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게 쉬워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게 쉽죠. 친한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게 쉬워요? 안 친한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게 쉬워요?
그렇죠. 친한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게 쉽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야 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면은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또 무엇이든지 우리가 도움을 구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렇게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살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돕는 것처럼 성령님께서도 우리 안에 우리 개인을 도우시고 또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렸다면,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잃어버렸다면, 그리고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찬양의 감격을 잃어버렸다면 우리가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엎드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간절히 구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또 놀라운 기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예수님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새로운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은 같은 자리에 계시지만 우리는 다른 곳을 바라보며 주님이 계시지 않은가라고 묻습니다. 주님,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들게 하지 마시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께서 일하심과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기 가운데서도 오히려 주님의 도우심을 갈망하며 우리가 보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한 평안을 우리가 맛보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태국 선교여행으로 출타 중인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주님 오고 가는 발걸음을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곳 가운데서 쉼을 얻고 넓은 눈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해주시고 또 건강 지켜주시고 다니는 곳마다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셔서 돌아오는 그 여정까지 주님께서 안전하게 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 중인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빨리 회복되어서 주님의 자리에 속히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